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조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궤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늘나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에 사는 사람과 혼에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영으로 살 수도 있고 자기 혼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오전 중에는 자기 영으로 살고 오후에는 자기 혼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밝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신념과 은혜를 자기 것으로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에덴에 있을 동안에는 영으로 살았습니다만 범죄하고 쫓겨나올 때는 영은 죽어버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아담은 혼으로만 살았습니다.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의 지혜와 감정과 인간의 뜻에 의지하고 인간 본의로 인간으로 사는 혼적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혼으로 사는 생활은 불안과 절망과 죽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영으로 살고 혼으로 살지 말자, 이와 같은 진리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저희 설교를 나누어서 영과 혼의 문제에 관해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도대체 영은 무엇이며 혼은 무엇이며 육신은 무엇인가? 인간 창조의 근원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 영과 혼과 육을 제가 분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 목사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을 가지고는 진정한 그 내부의 의미를 보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 원어에 인간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잠시 알아보므로 우리의 인간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어 놓으시고 난 다음 히브리 원어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생기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루악이라는 말입니다. 루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영이란 말이 옳시다. 다른 성경에 보면 루악은 인간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루악,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으시니 영과 사람의 육체가 부딪히는 순간에 성경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네페슈입니다. 네페슈란 말은 혼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여기에 분석하되 인간은 흙으로 되었는데 흙에 하나님의 루악이라는 그 영이 불어넣어짐에 영과 육이 부딪히자마자 혼이 만들어졌다. 네페슈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 속에 혼이 있고 혼 속에 영이 있는 이와 같은 삼위일체로서 인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영은 무엇이며 혼은 무엇이며 육은 무엇입니까? 육은 여러분 세상과 교제해서 세상을 육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육은 통하여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하고 이를 통하여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world consciousness, 세상에 대한 인식과 세상에 대한 지식은 육을 통하여 얻습니다. 그럼 혼은 무엇이냐? 혼은 육의 그릇 속에 담겨 있으면서 혼은 그 속에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혼 속에 다시 말하면 조용기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무엇을 배우고 지혜를 짜내고 이와 같이 생각하는 기능은 인간의 혼이 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설교를 듣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생각은 여러분의 혼이 하는 것입니다. 혼은 또한 생각뿐 아니라 감정이 혼에서 나옵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입니다. 즐거웠고 혹은 슬퍼서 울고 탄식하고 기뻐하고
성내고 하는 희노애락의 감정이 바로 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제 의지의 결단도 혼에서 나옵니다. 교회 갈 것이냐 가지 말 것이냐, 밥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내가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와 같은 마음의 결단 의지도 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은 지정의를 가진 인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요, 혼은 인간 자체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인간이 바로 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사람을 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인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지금 혼이 여러분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혼 속에 더 깊이 들어와서 혼의 생명이 바로 영인데요. 영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영 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 속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육체 속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 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그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영 속에 양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밝은 양심으로 인간이 살아갈 도리와 방향을 얻는 것입니다. 또 영은 직감적인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깨닫고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을 받는 그러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육체를 바퀴로 하면은, 자동차 바퀴라고 하면은 혼은 바로 자동차 운전수고 바로 영은 운전수를 살리는 근본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바울 선생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아담이 지음을 받았을 때 아담은 영 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어 밝은 양심과 하나님의 지식을 얻으며 하나님과 교통해서 그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살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아담의 혼은 완전히 영에게 순종했습니다. 아담의 지혜와 감정과 의지는 완전히 영에게 순복하고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기 때문에 아담의 지식에는 하나님의 지식이 꽉 들어차고 아담의 감정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으로 넘치고 아담이 결단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 영을 지배를 받아서 혼이 살고 육체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 넣으셨을 때는 하나님은 사람의 영 속에 와서 거하시며 사람과 교제하며 인간은 완전히 영을 쫓아 살고 혼을 쫓아 살지 않도록 만들어낸 것입니다. 영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 속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며 승리자가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기적을 행하며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이러한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왔다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비극적인 사항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여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 와서 말하기를 아담이 분명 선악과를 먹었는데도 안 죽었지 않습니까? 예, 아담의 육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아담의 혼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아담의 지정의 감정을 가진 혼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아담의 영이 죄를 짓자 즉각 죽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지은 영은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의 영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즉각 죽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하나님과 아담은 분리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을 통하여만 나타나는 것인데 아담의 영은 양심이 죽어버리셨습니다. 아담의 영 속에 하나님과의 직감, 하나님과의 지식을 얻는 것도 죽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도 죽었었습니다. 아담의 생애 속에 하나님은 쫓겨나가 버리고 또 하나님 속에서 아담은 쫓겨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에덴 밖으로 아담이 쫓겨나올 때 이제 아담에게는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영이 죽었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가 없고 영이 죽었으므로 하나님과 교제도 끊어지고 이제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떻게 살지를 몰랐었습니다. 아담은 오직 이제 혼으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혼이 남았었습니다. 그 혼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의지로서 이제 인본주의로만 삽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들이 나와서 어떻게 한지 압니까? 혼으로 사는 아담의 자손을 한번 보십시다. 아담은 자기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아담을 원망합니다. 아담의 자손인 가인은 자기 이기주의니까 혼으로만 사니까 자기의 지식과 감정과 이지 자기 중심으로만 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니까 자기의 아우를 쳐서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자손들은 혼으로만 사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지로, 자기 감정으로만 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고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고깃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추하고 싸우고, 그래서 순수하게 동물적인 인간, 혼적인 인간으로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모두 다 고깃덩어리가 됨이라. 그러므로 내 영이 그들과 영원히 같이 하지 아니하라고 노아 홍수 때 노아 8식구만 제하고 다 물로 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다 땅을 채우며 그들은 역시 또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혼으로만 삽니다. 혼은 인간의 지정의,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인간의意志만 일으켜 세워서 인간이 제일이다, 인간 중심으로 감각적으로만 사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여기 탑을 질 때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우리가 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신할 땅에서 그들은 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을 신의 위치에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분노하사 내려가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며 인간이 서로 협조 안 되어서 그들은 바벨탑 섞기를 거치고 지면에 깨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왜 세상에 이렇게 슬픔이 꽉 들어찬지 압니까? 왜 수많은 가정이 이혼을 하고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사회 죄가 꽉 들어차고 20세기 마지막에 인간 문명이 이렇게 발달됐다고 하지만은 오늘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이 시간에도 소련과 미국이 뒤에서 응원 전쟁을 해서 아랍과 이스라엘이 피비를 나는 대포밥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인간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살며 인간에게 지혜를 주고 방향을 인도해주며 교통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인간은 혼으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혼으로만 자기 자신 삽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결단대로 살고, 그러므로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틀리고 세 사람만 모여도 틀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고 민족이 민족을, 남편이 아내를, 자식이 부모를 서로 대항되는 것은 사람들이 혼으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혼으로 사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세계가 아무리 발달됐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살겠다는 세계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불러서 이 세상을 멸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는 영에서 살고 혼으로 살지 말자, 이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면 영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으며 혼을 피하고 어떻게 살겠는가? 내 몸속에 혼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 혼 속에 영이 와 있는데 어떻게 혼을 짜개고 영을 통하여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을 가지고만 삽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비웃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면 아닌 밤중에 정신이 돌아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도저히 혼은 인간만 알지 하늘에 대한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가 영에서 살고 혼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을 어떻게 살리는 것입니까? 종교적인 훈련으로 살립니까? 아니오시다. 도덕 훈련으로 살립니까? 아니오시다. 의식을 집행함으로 살립니까? 아니오시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란 여러분, 어떠한 도덕이나 윤리나 종교가 아닙니다. 왜? 죽은 영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가요, 율법주의요, 도덕주의자인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나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도덕학자요, 철학자요, 종교주의자요, 아주 금욕주의자요, 훌륭한 사람인데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혼에 불과하지 영은 죽어 있으며 영이 살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은 깨끗이 몸을 씻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듯이 다시 한번 성신이 불어와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고는 인간은 혼적인 존재지 영의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영이 죽은 것은 죄악의 담이 쌓인 것입니다. 죄악의 담이 얼마나 무섭게 쌓였던지 이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죄악의 담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그 담 근처에 가기만 하면 죽습니다. 이 죄악의 담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나사렛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악과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당신 몸에 짊어지고 온몸에 피를 쏟고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자로서 죄 있는 자를 대신하며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저주받은 자를 대신하며 소망 찬 사람으로 절망자를 대신하며 천국 사람으로서 지옥에 가는 인간을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는 홍수와 같이 밀려와서 인간과 사람과의 담을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의 파도가 와서 모래 언덕을 무너뜨려버리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휘몰아쳐 와서 인간과 하나님과 막힌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카페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즉시로 거듭나서 죽은 영이 살아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그러므로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인간이라도 나사렛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존재나 과거가 어찌하실지라도 적게 지은 죄, 많이 지은 죄인도 영이 다 죽은 사람들이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게 찾아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리스도의 피의 파도는 넘쳐와서 여러분의 죄악의 담을 다 씻어가버리고 그 핏줄을 통하여 성령은 와서 여러분의 영을 살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여러분 속에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무언지 모르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우주에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존재를 점령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영에 사는 사람이 영에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중생해야 됩니다. 도덕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인간의 학문이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나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깨어져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영을 살려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영은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혼은 인간 중심으로 살고 육체는 세상 중심으로 삽니다. 육체는 자꾸 말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자. 혼은 말합니다. 내 인간 중심으로 산다. 그러나 영은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영을 이제 살리고 살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밥을 먹고 살고 인간의 혼은 바로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이치를 통해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 영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삽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기를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영이 살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어느 것이 혼이고 어느 것이 영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읽어보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게 해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과 혼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밖에 분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이것이 영에서 오는 것이냐 이것이 혼인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혼으로 살면 망할 것이요 혼으로 살면 결국에 혼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영으로 살면 영광이 다가오고 평안이 다가오고 승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 카운셀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다가와서
제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혼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왜 혼은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인간 중심 인본주의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절망입니다. 나는 이제 못 삽니다. 나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앉아들을 때 그것은 혼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혼에서 말하고 있는 이상 인간은 한계쯤에 부딪힌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찌한지 그를 혼에서 살지 말고 영에서 살고 혼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셨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은 바로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혼과 영을 분별합니다. 그럼 진리의 말씀은 병든 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은 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우리 연장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미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거역하는 느낌이 다가올지라도 영의 말씀에 서서 이대로 될지어다 믿음이라고 이랬을 때 그는 혼에 살지 않고 영에 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여러분의 환경에 부딪힐 때 여러분은 혼으로서 말을 하는가 영으로서 말을 하는가 성경 말씀 두 날 가진 금보다 더 예리한 말씀으로 영과 혼을 짜게 해서 분리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영에 사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요 영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요 영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삽니다. 이 성경 말씀은 혼으로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말씀을 갖다 주십시오. 이는 다친 책임이 알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사람에게 성경을 갖다 주십시오. 재미가 없어 못 읽겠다고 말합니다. 왜? 혼으로서는 영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중생하게 되면 성령이 와서 이 영의 말씀은 생명이 되고 이 영의 말씀은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영과 혼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이 지상에 계시면서 주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 중에 많은 하늘나라와 진리를 가르쳤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혼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 중에 혼이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깊은 기적의 생활, 권능의 생활, 응답의 생활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한 이후로 과제하게 평창되어 고집을 부리는 인간 중심의 생활,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인간 이치의 세계, 이 혼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을 깨뜨린 장면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갈릴리 호숫가에 나오셨습니다. 날씨는 하늘은 푸르고 한이바람 불어오고 바다는 명경할 같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난 다음 주님 속으로는 정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들의 혼을 좀 깨뜨려 줘야 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자! 우리는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혼에서 나온 인간의 작정이 아닙니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영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늘과 땅을 지은 창조적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을 꺾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패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의 말씀은 혼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씀을 바라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다로 저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가는 것이며 땅이 꺼져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넘치든지 땅이 꺼지든지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으면 가는 겁니다. 왜? 이는 영의 말씀이요 창조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혼으로 알아듣고 말한 것입니다. 배를 타시며 예수님은 건너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배 한 구석에 가서 팔로 베개를 삼고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둥이 나고 벼락이 치고 파도가 넘치고 배가 뒤엎어져도 꼼짝 안 합니다. 왜? 주님은 영에서 살지 혼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에서 사는 영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해서 주님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는 건너갑니다. 영에서 살지 혼에 번거롭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들은 혼에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 중간에 갈 때까지 그들은 생각을 모두 다 혼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야 베드로야 너는 장관이 되고 수습 장관이 되면 그 다음에 낮은 차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되고 우리 신세를 펴고 이제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모두 다 인간 중심의,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지정의를 중심으로 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 가자마자 저 북쪽의 헬몬산 고란공원 저 건너편 헬몬산에서부터 검은 뭉게구름이 피어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바다보다도 한 600척이나 낮기 때문에 헬몬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진공이 이루어져서 물이 막 뜁니다. 물이 뛰어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다면 30분 이내에 배가 피하지 않으면 파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저 헬몬산에서 멍게구름이 검은 먹장구름으로 변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더니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일시에 갈릴리의 바닷물은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가 땅 속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 위에 배가 실리며 배가 하늘로 올라갔다가는 그 자리에 뒤집혀질 듯이 떨어지는데 물은 배 안에 차여지고 바람은 노도와 같이 불어오고 그 창스러운 파도가 배를 덮으니 물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귀청을 울리고 하늘을 찌을 듯이 벼락이 갑자기 때리고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혼에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간의 혼을 다해서 그런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감정과 이지의 결단을 다내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그들은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돛을 내리고 키를 조정을 하고 있는 힘을 다하자 그만 얼마 있자니요 지치고 피곤한데 돛은 날아가 버리고 키가 끊어지고 그 다음 저 노가 튕기쳐 달아나고 그들의 배에 물이 가득하여 그들은 견딜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착하여 소위 말하는 혼비백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혼이 산산조각으로 혼이 혼비백산해서 이제는 인간의 한계점에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죽었 혼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혼에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는 분인 것입니다. 혼은 환경의 지대를 받습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의 육신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막다른 골목에 취하되만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환경이 어떻게 되어도 그를 정부하고 다스리지 운명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정복하고 창조하며 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깨워 일으켰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혼이 났습니다. 혼비백산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때야 일어나서 눈을 부비고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그 바다와 파도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바다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는 혼에서 살았으면 인간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인간의 이지를 따라 살았었으면 그 파도의 힘으로 공포에 사일 것인데 주님은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으니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항할 어떠한 자연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런 영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파도야 잠잠하라. 그 말 한마디에 성난 고양이 차분해지듯이 석시로 고요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다와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은 거기에서 예수님과 자기들의 생애의 다른 점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혼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은 혼으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내리면서 거듭거듭 주님은 제자들의 혼을 깨뜨렸습니다. 주님은 혼을 갖다가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혼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십시오. 구약시대에 혼으로 산 사람과 영으로 산 사람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장 표본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보다 앞서 나가겠다고 형의 뒤꿈치를 잡아당겼으니 어지간히 혼으로 살아도 여간 혼으로 사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결단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야곱은 전체가 혼입니다. 그는 사기가 들어차고 인간의 혼모 술수가 꽉 들어차는 혼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혼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혼이 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혼을 가지고서 혼의 지혜를 다하여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인간의 혼의 지혜를 동원하여 자기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형에게 축복할 것을 인간의 지혜로 아버지 눈 어두운 것을 기와로 형처럼 꾸며서 자기 축복을 받고 그 결과로 혼이 났습니다. 왜? 형이 죽이려고 달라들으며 보따리 하나 쌀고 외아저씨 집으로 걸어만 날살리라 혼비백산에서 달아납니다. 외아저씨 집에 가서 20년 동안 야곱이 살면서도 그런 혼으로만 살았었습니다. 외아저씨를 속여먹고 외아지에게 속임을 당하고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혼으로만 살아 그런 20년 나이 40이 다 되도록 혼만 나고
돌아섰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어디에서 혼이 깨어진지 압니까? 혼비백산한지 압니까? 그가 야복 나루트에 왔을 때 뒤에는 외아저씨가 다시 돌아오면 너는 내가 죽이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나가니 형 에서가 400인의 군대를 가지고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자기는 처자를 거느리고 저 짐승떼를 거느리고 이제는 진퇴유곡이나 뒤로도 못 물러가고 앞으로도 못 나가고 절망에 취해서 야복 나루트에서 자식들을 다 처자를 나루트 강을 건너게 해놓고 난 다음 강바닥에 엎드려서 이어짜고 탄식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뛰어와서 밤새도록 실험해서 마지막 아침에 손을 들어가 환두뼈를 내리치매 그가 환두뼈가 그러져서 자빠져 넘어졌습니다. 쩔눈바리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형의 군대가 와도 처자 다 버리고 도망도 못 치게 되셨으니 마지막 인간의 혼이 막다른 골목에 취하자 그는 혼의 부르짖음이 없어지고 뭘 하겠습니까? 지혜와 수단과 방법을 깨달내는 그가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나이다. 그 입에서 영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혼이 깨어지고 혼이 환두뼈가 그어지고 혼이 낭패가 되고 혼이 깨어지자 야곱은 혼이 굴복하고 영의 사람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으로 살던 것을 거치고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신령의 사람이 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초기의 생활은 늘 실패였지만 야곱의 말기의 생활은 장엄하고 위대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서 영을 살려놓고 난 다음에 그래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은 자꾸만 여행을 너무 많이 합니다. 아침에는 영으로 살다가 저녁에는 그만 혼으로 여행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녁에 혼으로 살다가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주여 믿습니다. 영으로 사는가 했더니만 직장에 가서는 혼으로 돌아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출입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저히 신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축복을 주놓으면 당장 혼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자 에라 뚱땅 그러고 말지. 조금 또 안 되면은 아이고 내 죽어 그러면서 또 홀짝홀짝 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혼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은 속 사람이고 혼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깨뜨립니까? 혼이 나도록 해야 깨어집니다. 여러분, 혼이 나야 깨어지지 혼이 안 나면 안 깨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서 혼이 나게 하고 사업에 혼이 나게 하고 직장에서 혼이 나서 깨어지기 시작해서 혼이 항복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수단과 내 방법, 내 혼이 깨어져서 이제는 영에게 불구하고 혼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혼이 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저희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손꼽는 굴지의 실업가입니다. 이 실업가께서 상당히 재주가 많으신 분인데 제 방에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큰 설교 들으신 분인데 이거 목사님 올해 나는 혼났습니다. 그래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딱 받아쳐가지고서 감사합니다. 혼이 난 것은 혼이 깨어지라고 혼이 난 거요. 이제부터는 영으로서 사십시오.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로 살면 혼이 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을 부여잡고 감각을 쫓아 살지 않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영으로 사는 거요. 영으로 사는 것은 영광이요 혼으로 사는 것은 혼이 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웃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오랫동안 아담의 후예로서 타락하여 혼을 가지고서 감각주의로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혼으로 사는 사람은 무신론적인 것입니다. 혼은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으로 사는 사람은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으로만 삽니다. 인간만 내세웁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은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살며 이성주의자요, 자기중심주의자요, 육체적 쾌락주의자요, 허무와 사망주의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기분 좋으면 하하하고 기분만 나쁘면 죽는다고 하고 조금 잘 살면 흥청망청하고 조금 못 살면 타락해버리고 말고 혼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 여름 하늘 같아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햇빛 났는가 싶더니 언제나 소나기가 내리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혼으로 살지 말고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자매님으로부터 내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자매님이 이 예배 시간에 참석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2부 예배 혹시 참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화에 10시쯤 됐는데 전화에 이상하게 여보세요 목사님, 그런데 보니까 혀가 좀 꼬부라졌어. 한 잔 마셨구나. 저는 사람의 말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 잔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당장 알아요. 예? 그러니까 하하 미리 알아챘는가 싶어서 목사님 소주 한 잔 먹었어요. 그래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은 혼의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영어로 말하고 있는가 혼으로 말하고 있는가 때문에 불리합니다. 혼으로 말하는 데는 동정하면 안 됩니다. 영어로 말하는 데는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말이 혼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날 버렸고 나는 교회 나가도 소용이 없고 나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나는 갈 길이 아득하고 나는 못 살고 나는 죽는다. 전부 혼의 말입니다. 그게 영의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영이 일어나서 절망을 향해서 우리는 들어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영의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한참 듣고 난 다음 고맙습니다. 참 잘 뗐습니다. 그 자매는 말이 목사님 나는 갈 길이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다 아득하게 막히고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뗐습니다. 예? 뭐라고요? 갈 길이 없어야 한 가지 길을 찾습니다. 그 한 가지 길이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갈 길이 없어야 그 한 가지 길을 찾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나중 시간이 있을 때 맑은 정신으로 나를 찾아오라고 제가 전화를 끊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혼으로 살고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께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님은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혼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축복을 해주었다가는 그 혼을 가지고서 하나님 없는 무신의 세계로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혼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혼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혼을 무찔러서, 그래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의 감각주의의 쾌락주의 인간뿌리주의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그발 앞에 때려 혼이 하나님에게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영으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며 믿음으로 살고 감각에 일치하지 않게 영에 서서, 그래서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과 혼을 갈라냅니다. 이거는 혼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 길 따라갔다는 혼나는 거다. 떼버리고 이것은 영으로 가는 길이다. 영으로 가는 길은 영광의 길로 통한다. 영을 분별해서 영으로 서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될지라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없고 내 앞길 치덕같이 들지라도 영을 따라 살고 영을 쫓아나가는 그 사람에게 얼마 있지 아니하여 금세와 내세 영광과 존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살면은 수많은 가정 파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저희 집사람이 사무실에 와서 당신 오늘 2부 예배 때 예화를 드는 것 바로 우리 가정을 가지고 예화를 들었지요. 그래요. 그 알고 하는 말에 할 수 없으면 품 안 잡고 말을 안 했습니다. 왜? 제가 어제 저녁에 조금 잘못했으면 혼으로 살뿐 당했어요. 저녁 늦게 제가 집에 들어와서 무슨 일에 우리 집 사람에게 내 마음속에 불평이 좀 생겼었습니다. 불평이 생겨도 내 혼의 감정이 상하면 영어로 주여 이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다 해서는 영어로 살았을 것인데 혼이 자꾸 끓습니다. 여기 연기가 자꾸 스팀이 사지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자, 이걸 폭발을 하면 시키고 싶은 생각이 꼭 납니다. 한번 혼으로 살면 자꾸 감정이 생기면 막 우리 집사람이 못나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대통 같은 사람이 있나 싶은 생각이 마음에는. 그래 약간 터뜨려 보니까 많이 안 터뜨리고 약간 터뜨려 보니까 진찰을 해보니까 한번 터뜨리다가는 일주일 동안 내가 큰일 나겠어요. 혼나겠어요. 조금 잘못해서 부인 잘못 건드려 놓으면 집이 얼음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아침에 찬밥 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 문을 두들겨 보니까 진찰을 해보니까 혼으로 살다가는 혼이 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을 내는데 딱 정색을 하고 나오게 내가 하하하 웃고 말았어요. 웃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고 한 30분 지나고 나니까 마음에 좋던지
내가 아까지 한번 터뜨렸으면 밤새도록 회개한다고 애먹을 것이고 내일 아침 설교하러 나가가지고선 양심에 끓이켜갈 설교가 입에서 잘 안 나올 것이고 우리 집에 오면 일주일 이상은 쌀얼음 얼음판이 될 것이고 굉장한 손해를 볼 것인데 혼으로 살지 않냐고 혼이 폭발하는 것 싹 말씀으로 분별해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니라 말씀으로 불면서 영으로 살고 나니까 한 30분 지나고 난 다음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내 속으로 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세상에 우리 마누라 제일이다. 고와 보이고 잘나 보이고 훌륭하게 보입니다. 30분 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못나 보이고 제일 대통같이 좁아 보이고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은 생각이 난 내가 영으로 돌아서니까 그렇게 귀하고 잘나 보이고 좋아 보인다 말입니다. 한 사람이 두 세계 속에 삽니다. 혼으로 살 수도 있고 영으로 살 수 있는데 나는 여러분께서 영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며 영으로 살아 여러분 혼의 음성을 듣지 말고 혼을 말씀으로 찍어버리고 성령으로 살아 여러분 영혼이 정말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으로 살 때 수많은 가정 파탄과 가정의 불안과 그렇지 않으면 분열, 사업의 패망, 인간의 절망을 다 이기고 구름을 헤치고 우리는 찬란한 태양을 가져올 수 있는 위대한 승리의 생활이 영에 사는 삶을 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혼으로 살고 육체에 젖어 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혼의 생활을 단연히 깨뜨려서 영에게 굴복시키고 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기도와 믿음으로 영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살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영과 같이 있어서 하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믿음, 하늘의 축복 여러분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천국은 영에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 되고 기적적인 기도의 생활도 영으로 사는 이가 가지는 것이며 영에 사는 이는 환경에 토연하고 혼의 동료를 정복하고 말씀을 쫓아 영광스러운 승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고요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기나긴 세월을 살면서 영으로 살지 않고 혼으로 사는 날이 많았을 것입니다. 영으로 사는 아담은 에덴에 살았지만은 혼으로 살기 시작하자 에덴에서 쫓겨나와 저주받은 땅에서 흐드겨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영으로 살면 여러분의 생활이 에덴에서 살지만은 혼으로 돌아오면 가시와 응급기가 돋고 이마에 땀이 나고 죽음이 있는 세계로 나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생을 살면서 이런 낮은 차원에서 살겠습니까? 높은 차원에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혼과 육체를 쫓아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고 영을 쫓아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혼으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여러분은 즉각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와서 영이 살아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은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고 기도를 알게 되고 믿음을 알게 되고 기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 환경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슬플 때가 많고 억압당한 일이 많습니다. 그때 혼에게 허락해주면 혼은 울고 고함치고 뛰고 꿀리고 여러분의 생활은 절망이 꽉 들어찹니다.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도 영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을 채찍을 때려서 변화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환경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운명의 채찍을 때려 믿음으로 바꾸어놓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는 혼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는 우리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 2분 동안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합심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귀한 종님을 통하여 저들의 신령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쪼개해 주시옵고
육과 혼으로 살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영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걸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찬송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심령을 하감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세월 동안 저희들은 혼으로 살아왔고 육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속적인 생각과 욕심의 감정으로 말미암아 남을 시기하고 저주하고 미워했습니다. 혼의 생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섭리를 이루지 못했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뜻을 받들지 못한 저희들이 이 시간에 사함받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고, 혼으로 살던 인간들의 변화받아 영으로 사는 이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영의 생이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영의 생활이오니, 이 시간에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사옵고, 성령으로 사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복잡하고 괴롭고 문제라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자유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고 이와 같이 귀한 제단을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말씀에 이와 같이 신령한 용을 통하여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며 생각할 때 감사하고 찬송합나이다. 이제는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혼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천년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의 나라를 건설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가운데 저들 곁에도 승리하는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모로만 주의 저 부르지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자들로 자유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그래야 저희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진리 가운데로 행함으로 인하여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속경쟁하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육의 생각 혼행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항상 그리스도의 신령함으로 충만케 체험을 받아 어디를 가든지 빛이 되며 소금 역할을 다하시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렸나이다. 남을 미워하시며 모든 잘못된 걸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법을 깨끗해줘서 이제 앞으로는 영으로 말려마 아버지 하나님을 교제하며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풀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오늘을 저에게서 권하여 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